여행,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 다양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우리 인생을 여행에 많이 비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 항해에 바다의 항해를 하는 것으로 인생을 비유한 비유들이 꽤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인생은 항해다라고 거의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기록에 남아있기로는. 그런데 잘 알다시피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는 여기에다가 한 단어를 더 집어넣습니다.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1970년대에 존 갤브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처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거의 불확실성 시대를 넘어서서 초불확실성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가 쭉 성장하는 것 같다가 지금 살펴보면 여러 가지 거품 경제도 있고 낮은 성장률, 그리고 부동산은 계속 가라앉고, 제가 요즘 방학이어서 집사람과 함께 마트를 갈 때가 있거든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체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과학기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챗GPT, 인공지능 이런 들어보셨죠? 분명히 사람들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직업들을 하나씩 지워나가고 계신다는 건 여러분 들어보셨죠? 더 위험한 거, 더 이렇게 불확실한 것은 그 챗GPT가 알고리즘이 있어서 이렇게 돌리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교육은 좀 어떨까요? 제가 EBS 방송을 보니까 한국의 방송의 그 결과를 보니까 2038년쯤 되면 한국 가운데 남아있는 대학교 숫자가 58개, 이게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니까 그렇게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야 될까요? 아이들은 얼마나 불안하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청년들, 결혼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우리 비혼도 계실 건데 요즘 비혼주의가 유행이죠. 왜 비혼입니까? 자기 혼자 살기도 참 힘든데 함께 결혼해서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참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비혼주의가 성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들어보면 전쟁 위기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런 전쟁 위기에 대해서 걱정이 별로 안 되실 것 같지만 저는 저희 집 아들 2명이 올해 군대를 갑니다. 2월달, 4월달 차례로 2 아들이 군대를 가는데 이게 진짜 체감이 되더라고요. 새벽마다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붙들어 주십시오. 너무 불안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기후도 4만4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그것도 맞지도 않습니다. 여러 곳에서 재해가 있어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참 힘들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각자의 삶도 그 옛날보다 더욱더 불확실한 것을 맞이할 때가 많죠. 예상과 상상치도 못했던 삶의 폭풍을 만날 때도 있고 연거퍼서 비바람이 우리 인생의 가판을 때릴 때도 있고 집채만한 것을 삼킬 만한 파도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기는 싫지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 하기를 지켜줄 수 있는 뭔가를 갖추어 놓고 인생을 항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불안하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무언가 구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를 구비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게 뭘 구비하는지는 급할 때 보면 딱 알게 됩니다. 사람마다 사이가 급하게 되면 반드시 주위에 있는 인맥과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검사와 의사는 가정에 꼭 있어야 된다. 위기 상황에. 옛날에는 판사였는데 요즘 검사로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도움이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간접적인 사람 말고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편이 그래도 돈과 명예 아니겠냐, 권력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것 말고
내면이 강력해야 되지 않을까? 내 실력을 쌓고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그 사람은 버텨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신앙의 연배가 있으신 분도 있고 저보다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지만,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기 확신 혹은 사람 혹은 소유가 더 이상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고 항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생은 항해다라는 비유가 굉장히 적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항해를 나가는 사람들의 배를 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구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닻을 구비해 두고 갑니다. 근데 대충 정박을 해놓는 정박용 닻이 있는가 하면요, 조금 더 나가서 조업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삶에서 조업할 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조업용 닻이 있고, 폭풍이 칠 때에 배를 지켜줄 수 있는 폭풍의 닻은 스톰 앵커라고 하는데요, 선장실 밑에, 아주 대형 배는 그 선장 밑에 스톰 앵커를 반드시 가지고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서 말한 사람, 소유, 자기 확신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 정박용 혹은 조업용으로 그것을 구비해 두는 것은 참 좋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피하기 힘든 인생에 정말 큰 폭풍이 온다면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스톰 앵커, 폭풍 가운데서도 나는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거나 혹은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떠내려가지 않고 머물러서 혹은 시대를 역류해서 거슬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닻이, 스톰 앵커를 여러분은 구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는 바로 여러분에게 그 닻을, 영원한 닻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격려하도록 주신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고 보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러신데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대단하시니까 한번 히브리서의 말씀의 특징과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 있으세요? 어떤 장이 가장 기억 많이 나십니까? 믿음장, 11장, 그죠? 근데 히브리서에는 독특한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영감받아서 쓰면서 경고를, 아주 굵직굵직한 경고를 5번 정도 합니다. 2장, 3장, 6장, 10장, 12장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6장이죠. 그런가 하면 그 사이사이에 또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은 6장은 우리가 뒷부분만 읽었는데요. 사실 6장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고와 동시에 격려를 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우리 6장 한번 5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거는 격려로 들리십니까? 경고로 들리십니까? 경고로 들리시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섰다가 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박는 것과 같이 욕되게 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구원과 멀어진 삶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가가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가십니까? 격려입니까? 경고입니까? 격려이시죠. 하나님의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한 번은 바로 경고하시고 바로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부모이면 아시죠? 자신의 자녀가 위험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을 때 그렇게 하지 마라고 바로 경고하다가도 바로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도 네가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김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분립개척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 모습, 모든 모습을 내가 알고 있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주님께서 격려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든 격려를 하시든 동일하게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히브리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고 격려도 하셨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특히 히브리서 이 본문을 받았던 성도님들은 원래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 사실은 삶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꾸 플러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삶의 환경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로마 압제 속에서 오히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평판이 좋지 못하니까 자기의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거나 자꾸 시대에 떠내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시대의 조류가 힘들지만 역행해서 시대를 뚫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선함과 너희의 섬김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매우 적실한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신앙생활 쭉 전에 신앙의 그래프가 한국교회가 막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가 그러다가 지금도 돌아서서 점차 시대의 흐름 속에서 조류를 따라서 또 내려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교회를 향한 평판들이 그렇게 좋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또 내려가지 말라고 경고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이 시대 가운데서 비바람과 폭풍 속에서도 정말 신앙생활 잘해보고자 살아가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으신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성장의 그래프가 1990년대 이후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점차 그 그래프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코로나 기간 동안 거의 통계적으로 한 30% 정도의 성도님들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미국 통계를 봤는데 25년 동안 4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떠나갔다라고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신앙생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6장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꼭 그냥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전진하는 믿음의 항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당부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의 풍성함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소망도 있고 이 꿈, 저 꿈, 이런 꿈들이 많은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번역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시면 full assurance of hope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괜찮았나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확실한 소망인 거죠. 꽉 찬 소망,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동일한 부진을 가지고 확실한 소망을 아무리 시대가 힘들어도 그 시대를 뚫고 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소망이라고 말할 때와 우리가 말할 때 소망이라는 말할 때 용법들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소망이라고 쓸 때는 불확실성에 근거해서 소망이란 말을 하죠. 오늘 저 목사님 설교가 좀 짧았으면 좋겠다. 이게 소망이라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이 원하고 소망할 수 있지만 그거는 불확실성에 근거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걸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내가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소망한다 할 때는 확실성에 근거한 하나님의 소망의 용법을 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네 마음속에 생각하는 어떤 꿈이나 소망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이 시대 가운데 뚫고 신앙에 여러 가지 폭풍우를 뚫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이 바뀌게 될까요? 혹은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확실한 소망에 이르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를 본받게 되는 건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게 되는데 풍성한 소망의 확실함을 가지게 되면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게으르다는 뜻을 여러분이 조금 생생하게 조금 와닿게 해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게으르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말에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누웠는데 아무런 움직임 없이 소파와 무라일체가 되어서 있는 모습. 살아는 있으나 움직임이 없는 것. 네. 게으른 모습이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갈 뿐이죠. 살아있다면 움직여야 되겠죠.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부지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소망이 있으면 영적으로 부지런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일 아무런 일어날 것이 없이 그냥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 내일 당장 뭘 하시고 싶으십니까? 등산? 혹은 뭐 헬스? 그것도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 기대가 있어야지 무슨 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물에 떠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지요. 왜 떠다니게 될까요? 물론 그건 기존의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잘못한 부분들도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떠돌아다닐까? 각각의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걸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그냥 떠다니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소망이 충만하게 되면, 확실하게 되면 영적으로 부지런하게 됩니다. 기도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그 소망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지 않아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거죠.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부지런하게 되고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또한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 오래 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국내에서는 하지 않고 유학을 가서,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지 않았는데 유학을 가서 주일학교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학생 중에 두 명이 저희 집 아들이었습니다. 두 명이 있고 주일학교 사역을 했는데 주일학 학생들에게 아들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렇게 쪽프레스에다가 인내 써놓고 벽에 붙여놨습니다. 일주일 동안 먹지 마, 참아 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예, 먹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사실은 아이가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제가 월마트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때 당시 허쉬 초콜릿 이만한 게 있더라고요. 너 일주일 참으면 저거 얻을 수 있어. 참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참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 진짜 이루어지는 이 땅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땅 가운데서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겠죠. 이처럼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불확실하고 위험한 시대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떠내려가는 시대 속에서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확실한 소망이 뭘까요? 무슨 근거로 그것이 확실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어본 말씀 보면 세 가지의 우리가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확실한 소망의 근거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확실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졌는데 그 대표적으로 믿음의 우리의 선조인, 믿음의 선조라는 것은 우리도 그 믿음의 패턴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을 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그가 오래 참음으로써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답정너처럼 말씀을 드리면 답은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그게 원칙처럼 적용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보다 훨씬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잘나서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장사를 하는 가정에서 불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복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는데 자손 주고 땅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학적으로 크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를 통해서 너 아들 주고 땅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통치 임재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내주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몇 살이요? 75세였습니다. 불가능할 때 그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5년 동안 참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0세 때 아들을 얻게 되었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을 주셨는데 시간이 개입되죠. 25년이라는 시간이 개입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되고 복되며 번성케 하고 오늘 본문에 인용하신 14절의 말씀을 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22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시험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시험이지만 우리 당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시련이겠죠. 어떤 믿음의 도전이고 시련일까요? 아브라함 입장 생각해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과거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요, 아들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미래 전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걸 수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명령과 마찬가지죠. 그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복을 받은 장면이 바로 14절에 인용한 장면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말씀을 여기 다시 인용을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느냐? 하나님 약속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테스트도 필요하고 시련의 테스트를 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고 복되며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 보았습니까? 아니죠. 자기 아들 이삭 혹은 손자 에서와 야곱 정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찰떡같이라 그러죠.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믿음의 근거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습니다.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 속에 아들 한 명 이루어진 그 내용 보고, 손자 이루어진 내용 보고 하나님 약속 맞습니다라고 확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봤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어떻게 평가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내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는 시간의 요소와 시련의 요소와 비록 내 당대에 다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지금도 나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내 삶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 믿음에 근거한 소망이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격려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시간과 시련과 온전한 신뢰가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약속을 받았죠.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러나 내 삶 속에는 시간의 요소도 있고 시련의 요소도 있고 온전히 이루지 못한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시간의 문제를 주실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시간의 요소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여러분, 진풍과 짝퉁은 뭘로 판가람이 납니까? 메이커로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 보면 그 값어치가 판가람이 나는 거죠. 어제 믿었다고 오늘 안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온전한 믿음과 소망에는 시간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간의 요소를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시험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시험 다 싫어하죠.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시험이라는 시험은 모두 싫었습니다. 제가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시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입장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시험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중간고사 시험을 낼 때는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핵심을 내는 거죠. 좋은 성적 받았다고 그 학생이 훌륭한 학생이 아니라 진짜 붙들어야 될 것들을 알고 그걸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끈기가 있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의 요소들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시련을 받을 때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고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이 시험 앞에서, 요소 앞에서 한번 여러분, 내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있다면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간의 요소 앞에서 하나님, 내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의 요소 앞에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손가락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고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어떤 시간과 시련과 어떤 신뢰의 문제가 여러분한테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확실해도 우리가 확실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확실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와 이때까지 살면 성경에는 맹세하지 마라 그러죠? 혹시 근데 여러분 맹세해 보신 적 있으시죠? 어릴 적 친구와 막 싸움하다가 손가락 걸고 막 이야기하다가 이거 우리 엄마가 이야기했어, 우리 아빠가 이야기해서 막 맹세하신 적 있으시죠? 장지진다 이런 이야기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맹세의 메커니즘이 뭡니까?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내보다 높은 권위와 실력과 그 존재에게 내가 거는 거죠. 부모에게 걸 때도 있고 조상에게 걸 때도 있고. 근데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걸었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맹세를,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세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죠. 누구에게 했다고요? 본문 말씀 17절 말씀 보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피난처를 찾은 우리들에게 안위,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했죠. 맹세는 자기보다 높은 권위와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걸면 맹세가 될까요? 우주에 걸고 맹세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요. 천사는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겁니다. 한국은요, 대통령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걸면 맹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것에 걸 수 없어서 자기 자신에게 걸고 우리에게 맹세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18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말을 하지 못하신답니다. 약속만 해주셔도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권능이신 거죠. 그런데 약속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해주셔서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가시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위해서 주님께서 맹세를 해주셨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로 하여금 복되고 복되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이게 세상에 말하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들며 반드시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그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맹세, 하나님의 맹세를 체감적으로 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여러분 혹시 투석이라는 거 아세요? 예, 돌 던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피를 거르는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다가 신대원을 갔는데 그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7년 동안 투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 부르신 약속도 있으신데 이거 뭡니까? 웬 이런 시련입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맹세해 주셨잖아요. 피로 맹세해 주셨잖아요. 그거 말고는 버틸 게 없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이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련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맹세했다고요? 법정에서 하나님 내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맹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복되고 복되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는 그 맹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맹세해 주셨다는 그 맹세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 약속과 맹세대로 다 지켜주셨죠. 자기 자신을 거셨는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오셔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부모가 되면 잘 아시죠? 내가 죽고 말지요. 자녀를 보낸다는 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원치 않지만 여러 가지 핍박과 비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내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나? 하나님, 이거 정말 이렇게 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탁 떠오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맹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성경대로, 약속대로
맹세대로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잊지 않으시고 그 맹세대로 지켜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맹세가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의 이미지처럼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피난처를 찾을 때마다 그 그림이 여러분 가운데 또 올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의 폭풍 속에서도 뒤처지지 않고 확실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세 번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그 세 번째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확실한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과 맹세를 해주셨던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보면 제 설교의 제목처럼 영혼의 닻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닻이 어디에 딱 내려졌냐 하면 세상에 어떤 것에 내려진 게 아니라 우리의 닻이 예수 그리스도께 닻이 있는 사람은 확실한 소망, 특별히 영혼의 닻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닻을 설명했느냐? 사실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많은 기독교를 이제 상징하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고 상징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익투스는 아시죠? 물고기 모양. 차에 이렇게 그림이 많이 붙어 있었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신앙을 전진하게 하기에 좋았던 시절 말고 신앙 가운데 박해와 어려운 시절 가운데 그분들이 그렸던 신앙의 상징들이 뭐가 있었냐 하면 바로 이 닻의 그림을, 이 본문 구절에 근거해서 닻을 그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카타콤 아시죠? 땅을 파서, 지하의 땅을 파서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박해가 너무 세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드니까 카타콤, 지하의 무덤처럼 지하를 파서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카타콤에 가보시면요, 거기다 닻의 그림을 한 60여 개를 그려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카타콤에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태양을 못 보기 때문에 피부병으로 괴사되어서 목숨을 잃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아니에요. 그들만이 아니라 당대만이 아니라 자기 어린 자녀들까지도 다 거기에 들어가서 닻을 그리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들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닻을 그리고 믿음의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사실인 거죠. 그 닻을 이 본문이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끊어질 수 없고 부서질 수 없는 영혼의 닻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금 생소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휘장 안에 그 닻이 들어간답니다. 우리 닻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졌는데 예수님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휘장은 어디에 있는 거죠? 지성소 안에 휘장을 열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매해 대제사장에 드려야 될 제사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제사를 드려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가 됐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회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폭풍우를 만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시간과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에 들어가셔서 휘장을 갈라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직고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의 닻은 세상 가운데 내려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간 닻인 거죠. 바다 속으로 들어간 닻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닻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머리 위에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머리 위에 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은 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뭘 하고 계신,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다 하시죠? 그곳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했던 비바람, 폭풍우,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삶을 채워내셨던 체결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의 영인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존재는 바로 그 영원한 영혼의 닻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그리로 예수님께서 앞서 나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갔다. 그럼 혹시 이순신 영화 1, 2, 3편이 나왔는데 다 보셨습니까? 배가 이렇게 나가면 앞서 나갔다는 건 제일 앞에 있는 배가 탁 나가게 되면 뒤에 있는 배들은 쭉 따라서 나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되는 아름다운 영원한 항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분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생명체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끝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분입니다. 영혼의 닻이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 있는 분은, 닻이 내려진 분은 이미 여러분의 영혼이 끝이 정해진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가운데 폭풍우와 시대의 조류가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닻이 내린 사람은 반드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닻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누가 시련과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 가운데 구약에서 가장 큰 시련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욥이죠. 아들이 하루아침에 7명 딸 모두가 사라지고 몸에 욕창이 나고 몸이 병도 생기고 아내마저 떠나가고 이해해 주지는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겨져 죽음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영혼의 닻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박해하다, 예수를 박해하다가 예수의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던 달렸던 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마지막 생명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내 육체, 내 영혼의 닻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2세기 폴리갑, 소아시아에서 목회자였던 폴리갑이 로마 군사들이 와서 한번 물었습니다. 네가 한 번만 예수님 부정하면 너 살려줄게. 그때 폴리갑이 했던 고백,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내 인생 전체에 내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 86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거절하시고 배반한 적이 없거늘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습니까? 폴리갑은 그 고백을 한 것이죠. 내 영혼의 닻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 1956년도 에콰도르에 선교로 갔습니다. 선교지에 가자마자 창에 질려서 죽었죠. 시카고의 신문은 불쌍하고 가치 없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잘 아는 구절이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잃어버린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내 영혼의 닻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닐까요?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비바람 치고 폭풍과 친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 최근에 직장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맹세가 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영혼의 닻이 내렸기 때문에 내 영혼의 닻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졸업과 취업을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신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영혼의 닻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결혼 생활 하면 할수록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영혼의 닻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내 건강이,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영혼의 닻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 영혼의 닻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굉장히 무거운 설교의 내용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해 주셨고 그 맹세의 확실한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께 그 닻이 내려져 있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시대의 조류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 저는 이 사김의 교회가 이 시대의 폭풍우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뱃머리가 되어서 이 시대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영혼의 닻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원한 고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